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다룰 텐데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언젠 간단했냐? 근데 오늘 내용이 유독 더 그렇습니다. 자, 화가 오늘 주제입니다. 화. 요즘 이 사회가 분노 사회죠. 화가 많은 사회인데 그런 화가 아니라 여기서 누가 지금 화를 내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예수님의 평소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 예수님의 거의 모든 분노가 오늘 본문에서 다 표출이 됩니다. 어떤 표현들을 쓰셨는가 제가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매우 엄격함을 넘어서 분노를 드러내시는데 지옥의 판결이 기다릴 거다. 이 맹인 같은 이 우매한 자들, 뱀들, 이 독사의 자식, 화 있을진저. 근데 화 있을진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려 몇 번이 등장을 하냐 하면 7번 등장을 해요. 7번. 그래서 어디쯤 있나 한번 짚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오늘 본문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16절 눈먼 인도자요. 쭉 내려가서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몇 번 있는가 세가면서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보십시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세어본 것만 해도 몇 번 등장을 했어요. 모두 7번이에요. 맞죠?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14절 시작. 없음. 네, 없음. 14절은 마태는 생략을 해버렸어요. 번역을 안 했어요.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14절에 없음이라는 칸에 1하고 숫자가 있어요. 1.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숫자를 따라 풋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본에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음 없음, 있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태는 생략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누가복음 20장에 어떤 유사한 구절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암송해 볼게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삼가라.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들도 결국은 뭐의 대상입니까? 거리에서 길게 기도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뭐의 대상입니까? 저주와 화의 대상이에요. 오늘 여기 7차례에 걸친 일관된 대상이 공통점이 있죠.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당시에 어떤 존재들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회당에서 성경을 보관하고 성경을 관리하고 성경을 열고 성경을 앉아서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사람들에 의해 존중과 존경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에게서 가장 화의 저주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인물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14절까지를 삽입했다면 화가 결국은 몇 번입니까? 23장에만 모두 8번이에요.
맞죠, 여러분? 8번이에요. 14절까지만 제대로 삽입이 됐다면.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자. 8번이면 8. 어서 많이 듣던 숫자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이 8이라는 숫자가 낯설지 않죠. 익숙하단 말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8이라는 챕터를 지나왔거든요. 어디서 봤죠? 팔복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이미 만났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구조가 놀랍게도 여기서 큰 구조가 머릿속에 탁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1장서부터 4장까지는 공생애를 준비하는 챕터예요. 그리고 그 공생애의 실질적인 첫 장이 마태복음 5장인데 그 5장, 6장, 7장은 전부 뭡니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산상설교란 말이에요. 그 설교를 가르치고 나서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의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들을 데리고 쭉 공생애를 통해 삶으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3장쯤은 우리가 60번이 넘는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봤어요. 이제 그 행적이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마감이에요. 끝나요. 앞으로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음 장 24장인 종말에 대한 선언을 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들어가시죠? 십자가에 죽으시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애는 마태복음 5장에 뭘로 시작을 하셨죠? 팔복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애는 마태복음 23장에 8가지 내지는 7가지의 저주로 끝을 맺어요.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중요한 골격이에요. 다시요. 5장서부터 뭘로 시작하셨죠? 복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마치면서 23장은 뭘로 맞춰지시죠? 저주로 맞춰지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과 끝을 뭘로 딱 요약할 수 있는가 하면 복과 저주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 전체에서 복과 저주를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한 책이 하나 있죠. 어떤 책입니까? 성경에서. 그렇죠.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전체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그 안에 담아진 하나님의 생명의 복과 모든 예비된 복을 경험하고 누릴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복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셨는데 이 마지막 매듭을 지을 즈음의 순간에 그 저주의 주된 대상인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질타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 표현과 내용들이 격렬해요. 평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정도로 매우 엄중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있을진저. 이건 우리가 예수님 평소 만날 수 없는 표현이고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복과 저주에 담아진 의미가 뭘까?
우리가 유심히 기억해야 될 텐데, 이 23장에는 예수님의 복합적인 여러 가지 심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 속에 가장 무서웠던 소리가 뭐냐 하면, 제가 간간히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29살 때 과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나이가 8살, 누나가 9살, 여동생이 6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그 29, 과부가 되셔서 얼마나 상황이 처연스럽고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그런 센치하게 신세 타령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어머님이 몸이 부셔져라고 하여간 나쁜 일 빼놓고는 다 하셨어요. 남의 집살이, 노점상, 노동.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몸이 쇠망치처럼 천근만근 무거울 테니까 끙끙끙끙 앓으셨어요. 그리고 막 방도 좁으니까 한 칸 방에서 그냥 식구들이 다 자는데 칼잠을 자면서 어머니 신음소리를 다 듣고 잠이 들어야 돼요. 토상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일 아침이 안 밝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시니까. 그리고 또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세요. 어머님이 장사로 나가시기만 하면 집안에서는 그 올망졸망한 어린애들이 누가 돌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우기 좋은 연령이에요. 1살, 2살 터울이니까. 주로 이제 저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고집 때문에 제 위 누나하고 그렇게 싸웠어요. 저는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누나한테 한 번도 누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혜수가 1살 차이니까. 지금 권사님이신데 참 돌아보면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뭐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냥 그건 내 거야 일로 줘 그래요. 그러면 누나는 또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네 거냐? 내 거잖아. 이게 완전 어거지예요. 싸움 발단 자체가.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 누나가 뒤집어지고 혼절을 하고, 그러면 어머님이 탁 집에 들어오시면 벌써 눈치가 빤하잖아요. 얘들 또 싸웠구나.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머님이 한마디 늘 하시는데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반 진심, 반 협박 겸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주 싸늘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엄마가 아무래도 너희들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요. 물론 온전한 진심은 아니겠지만 근데 어릴 때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마침 23장을 쭉 읽다가 공부를 하다가 어머님 그 어릴 적에 들리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본문에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인간을 정의합니다. 오늘 이 본문 23장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설교자들에 의해서 가장 설교 깊이 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내용이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저서부터 불편해요. 그리고 2번째는 더 섬뜩한 이유가 있는데,
이 본문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본문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이 23장을 설교의 순서에서 스킵하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23장을 준비하여 읽다가 설교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 본문은 좀 건너뛰고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리는 우선 오늘 마태가 소개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적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들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첫 번째 화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나 이렇게 선교를 가보면 뜻밖에도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냐 하면, 저 어릴 적에 교회 나갔었어요. 저 청년 시절에 교회 나갔죠.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죠. 그런데 더 바짝 들러붙어서 근데 왜 어떻게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놀랍게도 70-80%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청년회장한테 상처받아서, 어느 교육자님한테 상처받아서, 장로님들 하는 거 보고 상처받아서, 그래서 말 끝에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 가는 천국이라면 저 갈 마음 없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 사람들 가는 천국이라면 전 천국에 갈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서 넘어진 겁니까? 복음에서 넘어진 겁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와 삶과 행동에서 넘어진 겁니까? 태도와 삶과 행동에서 넘어진 거예요. 특별히 직장인들은 그 상사의 오만불손하고 폐괴한 행동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안수입 사람에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자, 성경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틀어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 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틀어막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나와는 정말 무관한 얘기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렇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예외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예외일 수 없어요. 그 마가복음인가에 보면 4명의 친구와 중풍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어디로 달아내립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요. 왜 그렇게 했죠? 문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참 해학적인 소개예요. 그림이에요. 정작 이 사람은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다가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문에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문을 틀어막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두 번째 화를 볼까요? 성경을 보세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 믿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한 영혼을 얻으면
누굴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조상적부터 배우고 익혔던 뭘 가르쳤어요? 문화. 율법의 문화를 가르친 거예요. 율법의 진리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율법의 형식을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끔찍하죠. 지난 20년간 한국교회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추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의식 있는 기독교 사회학자들이 야,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깊은 성찰과 또 사회 지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세 가지가 걸러졌어요. 세 가지.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복음의 세속화. 우리나라가 참 배고프고 초급 목표에 어려웠을 때 모든 60, 70년대 우리나라의 구호가 뭔지 아시죠? 잘 살아보자예요. 잘 살아보자. 그래서 뭐 노래 속에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런 가사가 있었을 정도로 잘 살아보는 게 그래서 그 소원대로 지금은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 유례없는 배부른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정말 배부른 시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도 캐션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뭐 이제 GNP 3만 불을 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7, 80년대는 또 시대적 정신이 뭐였어요? 부자 되세요. 오늘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서 그 유명한 광고를 뿌렸죠. 부자 되세요. 자, 이 시대 정신에 맞물려서 복음은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복음 안에다가 물질적 복을 섞기 시작합니다. 이게 혼합주의고 세속주의의 시작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수무병하고 건강해지고 복받습니다. 어디에다가 땅을 사고 어디에다가 집을 사도 값이 오를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복 주십니다. 이게 소위 복음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어 터졌죠. 80년대, 90년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질타했어요?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진짜 이유가 이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건 영적인 복이 아니라 현세적 복을 주신다고 이해를 했고 그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하고 복 못 받은 사람은 그런 복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배제되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해 속에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신학적 정의가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벨을 두고 차별을 두고 차등화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신학적 오류입니까?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미가서 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참된 경건이 뭐냐 그 말이에요. 환난 당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긍휼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뜻밖에도 마태복음은 한 주도 예외 없이 이 주제가 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이 시대에 우리 삼일교회 형제자매들을 성도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시대는 우리 삼일교회 이사명을 지금 계속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에요. 이것이 참된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율법을 문자로만 붙들고 그 진의로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복음의 세속화, 그 두 번째 기독교 사회학자들이 끄집어냈던 주제가 뭐냐면 이원론주의. 이원론주의라는 것은 교회의 용어가 다르고 밖의 용어가 다르더라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척집을 짓고 살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이원론주의는 그 뿌리가 영지주의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우리 엄마 아버지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 교회에 오시면 늘 다 더 없는 천사들인데 교회만 딱 나가시면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폭언하고 여전히 이중장부 쓰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그러더라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아젠다가 놀랍게도 직분론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포지션이 아니라 펑션이에요. 이건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우리는 이게 신분이 되더라고요. 신분. 이거는 섬기라고 주신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게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멀쩡한 사람들이 직분 받고 나면은 이게 뭐 계급장이 돼가지고 갑자기 목소리가 할렐루야 뭐 이렇게 변하거나 이상하게 행동도 바뀌고 말소리도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죠. 이 직분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의 어떤 직분도 굴림하는 휘두르는 직분이 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철저히 섬기는 돌아보는 직분이에요. 그 서번트십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 가지를 집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에 더 얹어진다면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교회 생활을 가르치더라. 교회 생활을. 이걸 복음의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제자훈련마저도 교회의 제자를 만들고 교육자들이 제자를 만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써먹기 좋은 제자를 만드는 행태를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주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태 속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거예요. 좀 건너뛰어서 25절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정결 예법을 두고 고발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깔끔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백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환대법과 이 정결법은 신앙의 척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간 겉을 깨끗이 하는 거는 벌벌벌 떨면서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은 온갖 불의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하구나 고발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고발입니까? 그래서 이 고발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한번 볼까요? 저 뒤로가 37절을 보세요. 쭉 7가지 화들을 얘기하시다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백성들을 의인화시킨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결국 마지막에 이들이 나타난 행태는 핍박이었어요. 팔복의 마지막도 뭐였습니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대상들이 마지막에 나타내는 것이 이런 선지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이 핍박의 절정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거예요. 이들이 보세요.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 있더냐.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니? 얼마나 더 기다려줄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제 앞을 보세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뭘 결국은 딱 퓨어리들을 찍은 겁니까? 마침표를 찍은 겁니까? 예. 심판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장의 마지막 절이 이상해요. 23장의 마지막 절로 눈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읽어본 소감이 앞뒤가 맞아요? 그 바로 앞에 절까지 이 온갖 거친 표현을 다 쏟아내시더니 결국에는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그리고 너희 집이 결국은 심판당할 것이다. 선언해버렸어요. 심판은 끝이 났어요. 결국 이 선언으로.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앞뒤가 전혀 어색할 뿐 아니라 넘어서 안 맞아요, 말이. 그러면 이 39절은 도대체 출처가 마태에 통해서 어느 본문을 인용한 것일까? 그래서 그 원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8편을 띄워주세요. 다 왔어요. 제가 몇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여러분 이게 베드로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을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 그냥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근데 그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됐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히브리인들이 집 짓는 방식은 어떠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 집은 일반 사람들은 머릿돌을 제일 나중에 놓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머릿돌을 먼저 놓고 거기서 집을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서 끝을 맺습니까? 머릿돌에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자신이 머릿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다른 말로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서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도 내가 했으니까 완성도 내가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퉁이 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다음 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네. 어디에서 축복했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은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대요. 여호와의 집은 바로 성전,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 시각을 그대로 끌어서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라고요.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건데 시편 118편 2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풀어 설명하자면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23장 전체에 걸쳐서 종교 기득권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너희 집이 무너질 것이다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이제 예수님은 그 저주받아 마땅한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갈보리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러 고난을 받으러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잠시의 이 땅에서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오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에 어떻게 찬송이 가능하게 된 존재인가? 원래는 우리는 서기관들이 또 다른 누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의 삶은 마땅히 저주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 갈보리 언덕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 입에 찬송이 새로워진 겁니다. 노래가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그 가운데는 누구의 죽음이 전제될 수밖에 없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성경은 어디를 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 외에는 솟질 않습니다. 어디를 파도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이 솟아날 뿐이에요. 이런 삶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징그럽고 진절이 나고 때로는 너무 길고 멀고 험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확신만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내 앞에 날마다 펼쳐지는 현장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한숨만 나오는 현장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 길을 또 한 줄을 가야 될까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다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알미 있어야 돼요. 그것만 확실하면 우리 남녀 간의 사랑에도 그렇잖아요.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형제가 또는 저 자매가 정말 나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것만 확인되면, 이것만 경험되면 그 지엽적인 사소하고 잔잔한 고단함과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툴툴 털어져요. 그건 큰 내 삶에 나를 흔들 이유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이 깊어가는 가을에 사랑을 하세요. 예?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서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는 형제들 속에 보석이 있음을 믿고 그 사랑만 정말 내 심장 한복판에 찡하게 확인되면 걸어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고 툴툴거릴 일들이 많더라도 다 별 문제 아니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믿으십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315장 찬양하십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한번 이전보다도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진리로 보게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나누며 한 주간의 광야로 출발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